그리스도의 평강을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인사했던 그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먼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함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를 붙들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꽉 붙잡으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진짜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거처할 땅과 집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할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니까 얼마나 너희는 행복하냐.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4편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하는데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홍해 바다가 막 물이 도망치듯이 이렇게 갈라졌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단이 물러갔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5절에도 보면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째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5절 6절에 한 번 더 반복했다. 시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후렴구처럼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그래서 6절에 또 다시 너희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것은 두 번 반복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거 전설 아닌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 지금도 서해안에 가면 홍해의 기적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썰물일 때 물이 싹 빠질 때 이제 길이 싹 드러나는 그걸 가지고 홍해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광경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자 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좀 아프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질병이 크게 들렸을 때 저거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살짝만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도 저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저거 그냥 훅 고쳐주시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디 질병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고쳐주시,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은 나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할 때 요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요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굉장히 전도의 문이 잘 열리고 신앙에 대한 논란이 딱 사라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조금만 도와주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면 신앙에 대한 논란이 있겠느냐? 하나님 왜 이 간단한 사실 하나를 모르시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적을 준다고 해서 그 기적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큰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며 매일매일 또 그것도 만나를 먹고 있고 또 반석이 변해서 물이 되고 하는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철저히 잘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삶의 변화는 기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 없다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섭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져야 그 믿음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기적이 탁탁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믿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지요. 굉장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한다.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오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왕을 삼는다고 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가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늘 성찬식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떡을 먹습니다 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기적으로 믿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했던 핵심도 기적을 행하여 메시아가 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유혹을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적 하나면 의심도 해결되고 논쟁도 그치고 다들 예수님 잘 믿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전국에 있을 때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는 눈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없는 기적으로도 바로의 완악함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겠다고 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멀쩡하게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소설가 박안서 씨가 아주 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로 잘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안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글에 있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시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그렇게 적었어요. 일상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탈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평상시 굉장히 감사하고 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그건 조금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상포진이 걸리고 나서 안 걸렸을 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한테 아직도. 예? 그래서 대상포진 걸린 분들이 한 번씩 저기 저기 항아리 칼국수 사장님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자기가 조정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왜 이게 깔끔하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안 걸려 있을 때 미리 주사도 좀 맞고, 주사 맞아서 이렇게 가면 저처럼 이렇게 좀 더 오래 가고 이런 게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주사를 맞으니까 김기현장님도 주사를 맞아가 좀 나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그리고 일상 속에서 너무 만무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돼요. 우주 전체에 어느 별이든 가까이 가보아도 거기는 다 지옥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얼음 덩어리, 춥고 탄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에 단 하나 지구만은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 창조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적당한 거리에 지구가 위치하게 하시고 적당하게 지구를 살짝 굽혀 놓으시고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게 하시는 일을 어찌 바다가 요동치고 산이 움직이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미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이 기적 덩어리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자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해놓았을까. 사실 산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숨도 못 쉽니다.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 올라가면요 거기는 숨도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런 곳에는 얼마나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가장 큰 기적은 2절 말씀이었어요.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가장 큰 기적이라.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 말은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에게 있다. 유다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기적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기적을 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은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좀 잘 못해도, 어떨 땐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늘 더 큰 은혜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때 8절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고 차돌로 샘물이 되는 그런 기적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을 늘 일어나게 해줘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일부러 차를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봤는데 또 어느새 예전에는 조금 비더니 이제 어느새 또 차기 시작했어요. 꽉 차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커피숍도 있어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과 표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기적을 본다고,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었다고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는데 육신이 잘 됐다. 그렇게 해서 계속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막 굉장히 막 육신적으로 부자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막 100억씩 하나님이 딱딱 줬어. 100억씩. 100억 정도면 되겠죠? 예? 더 뭐 10억 하려니까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10억만 있어도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100억 딱 여기 다 줬어. 그냥 여기 지은이도 주고 다은이도 따라주고 이래가지고 다 줬어. 그러면 새벽 기도부터 안 나올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막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 신기해, 이게. 신기해요. 그걸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믿음은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쌓여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하게 이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주님과 친밀한 삶,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튼튼하게 인도해 주시는, 진짜 기적을 보게 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보고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도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여러분도,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까? 감사하지 못하고.
저 홍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왜? 홍해 기적을 봤는데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이 없거든. 물 없으니까 다 한 번에 돌아서 가지고 돈은 100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자식이 죽으려고 하거든. 그것도 단번에 또 원망하고 불평. 이게요, 기적 가지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보면 애가 아파도 믿어지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어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계속해서 있으나 없으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정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로렌스 수사가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 수사인데 이분은 불쌍한 형편의 사람이었어요. 장애인이었고 수도원에서 평생 주방 일만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행복한 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아직까지 굉장히 스테디셀러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하는 그 책으로 그게 그 무식하고 일자 무식한 주방의 일만 했던 그 로렌스 수사가 쓴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의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김치전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전병을 뒤집거나 그런 일이 없고 특별히 다른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렵지 않은 나는 땡땡땡땡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네. 이게 초코파이 선전 문구라고 그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를 안 먹어줄까봐 두렵다. 이렇게 카피한 이게 초코파이 그거라고 그래, 광고라고 그래.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떠해야 초코파이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꼭 행복하게 되고
영적으로 강해야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 이렇게 화내지도 않고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이렇게 화내지 않고 잘 가려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걸 이치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그만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주 쉽게 져요. 그리고 쉽게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오늘 같은 경우나 이렇게 또 당황스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차분하게 마음을 바꾸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만 한다면 내 삶은 항상 기적으로 덮어질 것이고 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는 일들, 차돌이 샘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속의 기적이 진짜 기적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적에 눈을 뜨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